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4절로 10절. 지난번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나에게 전달된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읽으려고 한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룩한 분께서는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같이 다투려고 하는 악한 경향을 가졌었는가 이었다. 우리 모두는 이 대답을 알아야 하고 이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배울 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라도 각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알려 할 때 다른 목적 없이 그것을 연구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기쁨과 생명과 평화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라고 권고받았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1절 참조. 우리가 중대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였고 그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하여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실망과 낙담과 불신의 시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졌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나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열심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섬기려고 노력한 이후 나의 생애 가운데서 수년 동안 쉬리에 빠지게 했던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아무 소용도 없다.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게 했던 것은 바로 어떤 한계에 도달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며,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의를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었던 고대의 거룩한 사람들은 나 자신과는 다르게 창조된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많은 슬픈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오직 악밖에 행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우쭐하다가도 갑자기 나는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와 세워가던 건물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나는 절망 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선하게 되려는 것은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돼 라고 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한다. 만일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세우신 분이요 오직 그분 안에 희망이 있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하여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의 속임수였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말하기를 이 질문은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것, 즉 그분의 생애가 속임수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그분께서 다투려고 하는 어떤 악한 경향도 결코 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거룩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면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고 읽었다. 나는 또한 그분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과 피와 같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흐를 정도로 번민하며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도 읽은 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들이 모두 허위적이며 과시적이요 아무 의미도 없이 행해진 것이요 실제로 시험을 받으시지는 않았으나 기도하시는 흉내를 낸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나는 전보다 더욱 가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나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심하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경험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내가 홀로 견딜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보다 더한 것을 견디셨으며 나에게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유혹들 중에 가장 강한 것보다 더한 유혹들을 당하셨고 나와 한결같은 분으로서 나보다 더한 악 조건들 아래서 사단이 육신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대면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것을 아직도 행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룩한 분이신데 죄 있는 육체로 나셨을까?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의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교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여러분 중에 그것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있는 줄 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없는 탄생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천주교의 독단적인 주장만은 아니다.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교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 없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표면상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사단의 사업은 인간과 구세주 예수님 사이에 넓고 깊은 간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로 그것을 건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업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우리가 로마교로부터 나왔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도 다루어야 할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진리와 의의 길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희망하는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느 누구도 무의식적으로 교황권의 교리에 매달리거나 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들과 같지 않다는 사상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죄 있는 육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 없는 잉태였다는 생각에 관여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알기로는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육체로 나타나셔서 각 시대의 경위와 천사들의 놀라움이 되며 지금까지도 저들이 알기를 원하며 저들이 상상할 수 없으며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지며 죄 있는 육체 가운데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만 알 뿐이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육체로 나타나셔서 각 시대의 경위와 천사들의 놀라움이 되며 지금까지도 저들이 알기를 원하며 저들이 상상할 수 없으며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지며 죄 있는 육체 가운데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만 알 뿐이다. 아멘. 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가정해서 우리는 잠시 동안 예수께서는 우리로부터 분리되어 그분의 육체로는 아무런 다투는 경향이 없는 우리와 아주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몸은 죄 없는 육체이다. 물론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가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왜 거기서 그치는가? 마리아가 죄 없는 잉태였다면 물론 그녀의 어머니 또한 죄 없는 잉태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어머니 또 그 위의 어머니, 그녀의 부모들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게까지 이른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타락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담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이처럼 그같이 따라 올라가 보면 로마 천주교와 강신술 또는 다른 모든 거짓 교리들, 진화론 또한 그렇다. 어떤 타락도 없었고 발전뿐이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강신술적인 사상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옳으며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 볼 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읽는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받던 십자가상의 짧은 순간뿐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고난받고 시험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받으신 후 40주야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이와 같이 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어디로 고난을 받으셨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슨 육체인가?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는 육체로 시험 받으셨다. 그는 육체로 고난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죄에 찬성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셨다.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 몸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그 신비를 경험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온 육체를 주관하셨던 능력, 즉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신 능력으로 사단이 궁리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가능한 조건들 아래서 그는 완전한 의를 드러내셨으며 이와 같이 그는 그의 능력을 사단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참고. 한 사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구약 성경에 그 희생물의 효능이 가치 없음에 대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51편 16절.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죄로 인한 번제와 희생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며 근본이셨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몸이 예비되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것은 희생을 이하였음이 필수적인 결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몸이 예비되었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가이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받으실 만한 희생을 드리시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첫째 것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8절로 9절. 첫 번에 무엇을, 즉 첫 번째 뜻, 그분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첫 번에 무엇을, 즉 첫 번째 뜻, 그분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셨듯이 그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지이다가 그분의 기도이었다. 그분은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어떤 죄 있는 육체인 인간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하셨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는 그분의 육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세우셨다. 자, 만일 우리가 그 문제를 여기서 남겨두고 간다면 우리는 그 성경절들로부터 결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어떤 목적으로 그 몸은 그를 위해 예비되었는가? 그 몸 안에서 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몸은 어떠한 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육체, 여러분의 몸과 나의 몸,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도록 허락되었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의 희망,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이 하나님께 점없이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영원한 영으로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거주하시도록 예비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소망으로 넉넉하다. 그것은 복된 소망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러한 것들은 육체 안에 있다. 아주 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이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분께 드렸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짐으로 한 커다란 전쟁터 안에서 투쟁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유이다. 저들은 원수에 의해 넘어지고 일어섰다가는 다시 넘어진다. 저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8절. 그러한 부류의 그리스도인 경험이 매우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 감사하기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서도 그와 같이 서투른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완전한 본을 예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여기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본성에 의해 이루어진 사람의 그 육체의 정욕 그리고 그러한 육체의 정욕들은 단순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다. 그 육체의 정욕은 사단의 역사이다. 이론상의 오류에서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그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오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사상을 제거하도록 하자. 육체인 인류가 죄 없다 하는 사상은 마귀를 신으로 삼는 것인데 그대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죄의 없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러나 육체와 마귀는 분리할 수 없게 접속되어 있다. 육체의 동작들은 마귀의 역사들이다. 죄의 없음은 조물주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죄 없는 육체가 육체의 정욕 안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 안에 역사하는 영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죄 없는 육체가 육체의 정욕 안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 안에 역사하는 영을 의미하며 하나님인가?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육체는 타락한 것이다. 그 육체는 죄에 있는 것이며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체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때에 그때 그 싸움은 그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죄 없는 생명은 그때에 단순한 믿음으로 죄 없는 몸 안에 영혼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러한 증거를 주실 때 그때 그분은 불가능하던 것을 거두시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재현되고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몇몇의 드문드문한 경우가 아니고 교회의 전체적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인류가 저주를 받든지 구원받게 될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증언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나타나실 때에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일에 처하시며 우주 안에 그보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나타나실 때에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일에 처하시니 우주 안에 그보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든 육체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심이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야 할 영원한 기초가 되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엇이 그 몸인가?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인 그분의 몸의 지체 일부이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몇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자존심을 가지며 기뻐할 터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라가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죄 있는 몸이지만 그 몸의 신성함을 깨닫게 될 것인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누구의 몸이라도 결코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험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자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으로 그 몸을 그에게 내어드려서 그 분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바로 그 몸을 그분이 쓰셨던 것처럼 이 몸을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하며 그것의 기쁨은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출생이나 조상들이나 주위 환경이나 훈련이나 조건이나 혹은 우리의 무력함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무엇이나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매우 단순한 복음의 가나다를 배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이여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마지막이시다. 여러분과 내가 처음으로 가나다로 들어가는 것이 늦을지는 모르나 그분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은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오메가이시다. 그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곧 마치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메가이시다. 그는 믿음의 주, 즉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이, 즉 마치는 자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갈 때 자 보라.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처음에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처음 즉 태초로 들어가도록 하며 복음이 그 사업을 마쳐야 할 때 그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에 영향받기 쉬우므로 그 가마에 복종하게 되며 그때 마지막은 올 것이며 새 땅과 새 하늘은 처음 태초와 같이 이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처음은 항상 계속되어 마지막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코 어떤 마지막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처음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생기가 있고 항상 새로운 땅이 될 것이며 몸도 항상 새로울 것이다. 예수님에 의한 능력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며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능력은 이 저주받은 몸을 취하셨던 그분에 의한 능력이며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며 결국은 그 같은 능력에 의하여 그 몸을 일깨우시며 그 몸을 불멸할 것으로 만드신다. 이 몸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것은 산 제물이 되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2절. 이 몸은 예수님을 위하여 계속하여 산 제사를 드리도록 예비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의 뜻, 즉 의지는 제거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육체 안에 세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합병된 단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가? 그것이 그러한가? 자,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다. 어디에나 충만하신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사야 55장 7절. 그리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가 생각을 포기하고 버린다면 그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 비어있는 머리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인체 구조에 생기를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우리 인체 구조에 생기를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 두뇌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의 대행자로 인식할 때 성령께서는 그 두뇌를 통하여 생각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다. 아, 그때 우리는 얼마나 높이 정렬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순결한 생각이 있게 될 것이다. 모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과 모든 과학의 높이와 깊이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열린다. 이 몸은 결코 우리의 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을 그분이 다스리도록 맡겨야만 한다. 여러분은 그 몸을 지배하도록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데 만일 우리가 승천할 자들 가운데 있다면 우주 앞에 하나님의 큰 징조와 같이 선 사람, 그분의 오심의 완전한 징조와 같이 선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육체 안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말한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것은 그분에게 그 몸을 온전히 양보하는 것이며 이 몸은 결코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여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모든 권한을 그분에게 내어 맡겨야 하며 모든 주장을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지배에 내어 드림으로 육체의 뜻은 양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금지된 것들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을 때 그곳에 한 능력이 있어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알게 된 것이지만 나는 왜 나의 죄된 경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는가 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를 아는데 단순히 그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이다. 왜 그러했는가? 사람은 그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육체와 연합되었고 이 죄 있는 육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서 죄된 즐거움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떨어져서는 하늘이라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죄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는 행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만일 그것을 생애 중에서 취해간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가 건강생활의 기쁨에 대하여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지적하여 직접적으로 감정과 정욕과 유행과 질병의 원인을 말하면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일 이런 것들이 생애에서 없어진다면 무슨 재미가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이 오직 하와의 죄를 영속시킨 것임을 못 보았는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그것들을 먹으라. 그것들을 자유로 취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마귀는 금지된 과일 하나를 그 여자의 마음에 택하도록 하였다. 그때 그 밖의 모든 것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 그 여자는 무엇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 여자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마귀는 인간의 육체 안에 맹목을 영속시켰고 그는 죄를 그렇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로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내게로부터 치워버려야 할까? 나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복음이 때때로 전해진 방법이었다. 포기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은 받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기되면 저들의 삶의 기쁨이 포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서 무엇이 즐거움인가 하는 것과 전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즐거움에 대한 최고의 개념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규칙으로 삼을 때 전에 보지 못한 만족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썩어질 육체 안에서 건강 생활을 하게 되고 죄 있는 육체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유혹들이나 약점들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즐거움을 취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기쁨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히 만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는 죄 있는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에 도움이 되도록 이 죄 있는 육체를 비워드리라. 이것은 승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행해질 때 진영 안에는 큰 외침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열정적인 실제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소유된다. 여러분은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귀신의 쓰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표현은 바른 것을 아는 일에 잘못된 것으로 설명하므로 오해하게 되는 것은 좀 슬픈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위한 백성이다. 그저 단순히 그분 자신의 것, 그분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르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 소유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된 자처럼 그분의 뜻에 있어서 그분에게 사로잡힘으로 옛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소유하신 자가 되며 그 자신의 뜻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포로는 자유한 사람이다. 마치 옛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1000배나 더한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실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가 되므로 그분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된다.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한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이러한 일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움직일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분은 그분의 뜻하신 곳으로 가시며 여러분이나 나는 무엇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 어떤 봉사나 자기 부정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와 채울 수 없다. 그대의 몸을 채찍질하여 괴롭히며 못을 밟고 벗은 발로 순례자가 되며 쇠사슬로 그대 자신을 묶는 어떠한 고행으로도 그것이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죄에서 자유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대에게 돌아오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로 그분을 안에 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개혁이나 건강생활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그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면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저기가 있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내며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단순히 포기하고 말하기를 이 악한 것들을 우리들로부터 제거해 주소서 해야 한다. 그대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렇기 때문에 건강개혁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사업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빛나는 햇빛 속에서 생기 있는 물 안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그것들에게 승낙할 때 더 풍성한 생명,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채우게 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음식을 먹도록 하셨는가? 왜 그분은 우리의 몸이 음식과 물을 마심으로 영양을 공급받도록 제정하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없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렇다. 오로지 그것이다.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찾도록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봉사, 즉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만 우리 자신을 즐기도록 하지 않으셨다. 아니다. 그분은 우리로 살게 하도록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 가정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먹지 않고도 살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나는 내 자신 안에 생명을 가졌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되지 않는다. 내 안에 생명의 법칙이 있다. 유전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밖으로부터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세상에 살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공급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음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며 햇빛과 신선한 공기 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이와 같이 모든 숨쉬는 것도 주님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우리로 그분의 임재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은 그러한 선물들을 주셨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취한다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신선한 것이 아니고 감자적인 음식들을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들을 멸시하게 되며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선물들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제한된 부분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에 의하여 타락된 생명으로 온전히 만족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려 한다. 원수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종류의 대답은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2번 들을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나 사단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의 생명은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영속시킬 수 없다. 그러나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의 놀라운 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언제나 미움과 반역적인 자에게도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주신 자를 대항하여 돌아왔다. 루스벨은 반역자가 되었다. 무엇에 기초되었는가? 우리는
같은 일을 하였으나 우리를 위해서는 희망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 행렬을 깨뜨리고 사단의 기치로부터 떠나라고 부르신다. 그 반역의 행렬로부터 나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남용하지 말라고 하신다. 자유롭게 되라. 사단의 능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 권력과 능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이셨다.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그분은 악과 모든 육체와 죄 있는 육체 위에 능력을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 권력과 능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이셨다.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그분은 악과 모든 육체와 죄 있는 육체 위에 능력을 가지셨다. 사단의 능력은 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졌으며 자유는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나는 때때로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큰 능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렇게 인용하지 말라. 그는 화가 났다. 왜 그런가? 그의 능력이 약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잡고 있도록 빌려준 생명이 허락된 시간이 적고 그것을 영원히 빼앗기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때가 짧은 것을 알고 무섭게 화가 나 있다. 그러나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난 것은 기뻐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가 실망했던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기쁨을 가져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생각이 아닌가. 그분은 패배로부터 승리를 가져오신다. 깊은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그분은 비록 정욕으로부터 난 죄로 잉태된 자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왕자들과 함께 앉을 자녀로 만드실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그분 자신의 계통을 숨기지 않으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슬퍼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악한 경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슬퍼할 수도 있다. 죄 있는 본성. 우리는 거의 절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타고난 악한 성향을 적거나 죄에 대한 경향을 저지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물론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저들의 조상의 잘못을 숨기는 사람들처럼 만약 저희 가족 중에 어떤 결점이 있을 때 그 일은 족보 가운데 기록하려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 다윗의 씨 가운데는 므낫세와 같이 예루살렘을 무지한 피로 채웠던 자도 있다. 그 계통에는 간음을 했던 유다가 있었고 근친 상간으로 태어났던 자녀도 있었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을 그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께 나는 공회 중에서 너의 이름을 나의 형제라 선포할 것이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비록 우리의 타고난 재능, 유전성이 본성에 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육체를 지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으시며 우리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고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날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결코 늦출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몸과 그리스도의 생애의 나타남을 봄으로 우리는 그것에 붙들림을 받게 되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과 나는 한순간도 우리 몸은 지금 튼튼하다고 생각지 말라. 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능력과 모든 생명의 실제를 계속적으로 인정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만 설 수 있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 영원한 생명, 즉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분께 내어드려서 우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비록 나의 죄 있는 이 썩어질 육체 안에서 주의 법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영원한 찬양으로 나타내셨나이다.